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대들은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며 혹시 지난밤 잠을 설치지는 않으셨나요?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내일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 수많은 작은 조각들이 나를 움켜쥐고 있다면 어떤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침묵과 소중한 보석이 숨겨져 있는 부처님의 말씀 금강경을 들으시며 깊은 깨달음에 무거운 마음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으시고 내 마음을 다독이며 고통을 이겨내는 지혜를 터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불교 경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깊은 가르침을 담고 있는 금강경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아봤습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왜 중요한가? 제자의 깨달음은 어땠는가? 금강경 안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깨달음이 있고 마음의 고통도 덜어주는 해법이 있으니 1부에서 5부까지 잘 들으시고 마음의 깨달음으로 부처님의 복을 차고 넘치도록 받아가세요. 제1부 금강경의 역사적 배경과 유래. 금강경의 정식 명칭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이 경전의 이름부터 그 의미가 심오합니다. 경전의 제목에 붙은 금강은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여 어떤 고정관념도 부숴버리는 어떤 것도 파괴할 수 없고 또한 어떤 것에도 파괴되지 않는 단단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반야 바라밀은 생사와 번뇌의 이쪽 언덕에서 해탈과 통찰의 저쪽 언덕으로 건너가는 지혜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반야는 산스크리트어로 지혜를 뜻하며 바라밀은 피안에 도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 생사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피안에 이르는 법문을 담고 있는 경전입니다. 금강경이 언제 어디서 설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 사위국의 기원정사에서 제자들에게 설법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중기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추정됩니다. 기원정사는 부처님의 대표적인 설법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사위국의 부유한 상인이었던 수달다 장자가 기타 태자의 동산을 구입하여 부처님께 헌납한 곳입니다. 수달다 장자는 기타 태자에게 동산 땅에 금을 깔 만큼 지불하겠다고 제안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여 이 땅을 구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지극한 정성으로 마련된 장소에서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비롯한 많은 중요한 법문을 설하셨습니다. 금강경이 설해진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어느 날 아침 부처님께서 평소와 같이 바루를 들고 사위성에 들어가 탁발을 하셨습니다. 탁발을 마치고 돌아와 공양을 하신 후 발을 씻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때 제자인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고 이것이 금강경 설법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적인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금강경의 특징입니다. 거창한 신비적 현상이나 특별한 의식 없이 부처님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최고의 지혜가 드러납니다.
이는 깨달음이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2500년 전 여기서 지금부터 우리는 인도 기원 정사로 들어가 수보리의 참회와 간절한 고백을 마주해 보며 부처님과 수보리가 마주 앉은 그 거룩한 현장으로 마음의 짐을 잠시 내려놓고 그들의 숨결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깊은 한숨을 쉬며 저는 이제야 고백합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자로 살면서 나는 아라한이다. 나는 지혜가 깊다는 자부심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양을 받을 때면 은근히 나의 높음을 드러내고 싶어 했고 어리석은 중생을 보면 마음속으로 그들을 낮게 보았습니다. 나라는 상이 산처럼 높아져 정작 부처님의 진짜 가르침인 비어 있음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가슴으로는 밀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시 침묵하시며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수보리야, 내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내 안에 있던 그 거대한 바위 같은 나가 비로소 깨지고 있기 때문이구나. 참으로 장하도다.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이 부끄러운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저는 과거에 매여 괴로워하고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찰나조차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이 어리석은 마음을 어떻게 항복시켜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주위에는 물 흐르는 소리와 숲의 새소리가 들려오는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저 넓은 바다에 눈먼 거북이 한 마리가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아라. 그 거북이는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실어 물 위로 머리를 내민단다. 그런데 그 넓은 바다에 구멍 뚫린 나무 판자 하나가 떠다니고 있다고 하자. 거북이가 머리를 내밀었을 때 우연히 그 구멍에 머리가 쏙 들어갈 확률이 얼마나 되겠느냐?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그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으로 태어나 이 법을 듣는 것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너는 그 귀한 기회를 얻고도 왜 나라는 좁은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려 하느냐? 잠시 침묵하시며 내가 믿고 있는 나는 강을 건널 때 썼던 뗏목과 같다. 강을 건넜다면 뗏목을 짊어지고 길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강가에 두고 가벼운 몸으로 길을 떠날 것이냐? 수보리는 깊은 깨달음에 탄식을 하며 당연히 뗏목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그동안 내가 깨달았다는 뗏목을 등 뒤에 지고 무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이제 수보리는 우리의 목소리로 묻습니다. 수보리가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세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어찌해야 합니까?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애쓰는 그들에게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야, 집착하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비가 내릴 때 대지가 그 비를 받아들이듯 인연에 따라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가 내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는 고집을 버리라는 것이다. 돈을 벌되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자식을 사랑하되 자식을 내 소유물로 여기지 마라. 그것이 바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삶의 기술이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잠시 침묵이 흐르며 수보리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근심을 녹여내는 사자후를 던지십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으며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느니라. 또한 이슬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라. 잠시 침묵이 흐르며 부처님과 수보리의 그 웅대한 대화는 여기서 마치고 이 대화를 들으면서 그대들은 어떠셨나요? 좀 어지러운 마음을 내려놓게 되지 않았나요? 그대들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은 결국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찰나의 현상입니다. 그 현상 뒤에 있는 영원히 변치 않는 당신의 맑은 성품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대화가 그대들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하며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금강경의 원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원본은 산스크리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접하는 금강경은 대부분 한문으로 번역된 것입니다. 금강경의 한문 번역본은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것은 구마라습 삼장법사가 번역한 것입니다. 구마라습은 4세기에서 5세기에 활동한 위대한 번역가였습니다. 그는 인도 승려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불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의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하면서도 중국어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마라습의 금강경 번역은 402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1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동아시아 불교권에서 가장 권위 있는 판본으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금강경이 동아시아에 전래된 후 각 나라에서 받아들여진 과정도 흥미롭습니다. 중국에서는 선종의 6조 해능 대사가 금강경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능 대사는 문맹이었지만 어느 날 누군가가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즉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금강경은 일찍부터 중요한 경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라시대의 원효 대사와 의상 대사를 비롯한 많은 고승들이 금강경을 연구하고 주석서를 남겼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금강경을 목판으로 인쇄하여 널리 보급했으며 조선시대에도 선종 사찰을 중심으로 금강경이 꾸준히 독송되고 연구되었습니다. 금강경이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금강경은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을 가장 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전의 길이가 적당하여 일반인도 쉽게 읽고 외울 수 있습니다. 구마라습 번역본은 총 32분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5,000자 정도의 분량입니다. 셋째, 문장이 아름답고 리듬감이 있어
독송하기에 좋습니다. 넷째, 실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어 일상생활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금강경의 사상적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승불교의 발전 과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1세기경부터 시작된 대승불교 운동은 모든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금강경은 이러한 대승불교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특히 반야 사상, 즉 지혜의 완성을 통한 깨달음을 핵심으로 합니다. 금강경이 속한 반야부 경전들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 후 6세기에 걸쳐 점진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강경은 비교적 후기에 속하며 반야 사상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경전으로 평가받습니다. 금강경보다 먼저 성립된 대품 반야경이나 소품 반야경이 방대한 분량으로 반야 사상을 설명한 것에 비해 금강경은 핵심을 압축하여 제시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금강경은 인도에서 성립된 후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으로 전래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전해진 금강경은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고 다시 한국과 일본으로 전파되어 동아시아 불교 문화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또한 금강경은 불교 미술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중국 두낭 석굴에서 발견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이 바로 868년에 인쇄된 금강경입니다. 이는 금강경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한국에서도 고려시대에 제작된 금강경 사경과 판화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들은 뛰어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금강경의 영향력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세기 이후 서양에서도 금강경이 번역되어 소개되었고 많은 서양 학자와 구도자들이 금강경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공사상과 무집착의 가르침은 현대인의 고통과 번뇌를 해결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제공합니다. 여기까지 젤부 마이너스 금강경의 역사적 배경과 유래를 들으셨습니다. 제2부 금강경 원문이란 무엇인가? 금강경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전의 구조와 형식을 파악해야 합니다. 구마라스비 번역한 금강경은 총 32분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과에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이 제목들은 해당 분과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금강경의 첫 번째 분과는 법회인유분입니다. 이는 법회가 열리게 된 인연과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탁발을 하시고 돌아와 자리에 앉으시는 장면이 묘사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묘사는 금강경 전체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 분과는 선현기청분으로 수보리 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질문하는 장면입니다. 수보리는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위없는 깨달음의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떻게 그 마음을 머물러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금강경 전체의 주제가 됩니다.
이후의 분과들에서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깨달음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부처님의 설법 방식은 매우 독특합니다. 일반적인 논리적 설명이 아니라 긍정과 부정을 반복하는 변증법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라고 하는 것은 어가 아니다. 그러므로 어라고 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3단 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은 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법이라고 한다는 식입니다. 이는 우리의 일반적인 논리를 뛰어넘어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금강경 원문이 또 다른 특징은 반복입니다. 같은 내용이 다른 표현으로 여러 번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중복이 아니라 같은 진리를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여 독자의 이해를 깊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또한 반복을 통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체득하도록 돕습니다. 금강경 원문을 읽을 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대화체 형식입니다. 경전 전체가 부처님과 수보리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체는 독자로 하여금 마치 법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며 가르침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원문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째, 상입니다. 상은 외형이나 모습, 현상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가르칩니다. 범소유상 계시허망, 즉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다는 유명한 구절이 이를 표현합니다. 둘째, 주입니다. 주는 머문다, 집착한다는 의미입니다. 금강경은 어디에도 머물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아와 법입니다. 아는 자, 나를 뜻하고 법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네 가지 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넷째, 보리입니다. 보리는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금강경은 역설적으로 깨달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무소득, 즉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깨달음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다섯째, 무주상보시입니다. 이는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보시를 뜻합니다. 금강경은 보시할 때 보시하는 사람,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이라는 삼륜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를 삼륜청정이라고 합니다. 금강경 원문의 언어적 특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구마라습의 번역은 간결하면서도 리듬감이 있습니다. 많은 구절이 사언구나 오언구로 되어 있어 암송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은 완벽한 운율을 갖춘 개송입니다. 원문을 공부할 때는 한문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대조하며 읽는 것이 좋습니다. 한문 원문은 간결하여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초학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번역본을 함께 참고하면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 원문을 읽는 전통적인 방법은 독송입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서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 수행을 합니다. 독송을 통해 경전의 리듬과 흐름을 체득하고 가르침을 내면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문을 필사하는 수행도 있습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이 수행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면서 마음을 집중하고 경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많은 수행자들이 사경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지혜를 얻었습니다. 금강경 원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석서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역대 고승들이 남긴 금강경 주석서는 수백 종에 이릅니다. 중국의 육조 단경에 나오는 해능 대사의 해석, 규봉 종밀의 주석, 한국의 경어선사와 성철 스님의 법어 등이 대표적입니다. 현대에는 다양한 언어로 금강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등 여러 언어로 번역된 금강경을 비교해 보면 같은 원문을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 번역자의 해석과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역본을 참고하면 원문의 의미를 더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3부 원문의 문장 구조와 주요 표현. 금강경 원문의 문장 구조는 매우 독특하고 체계적입니다. 먼저 금강경의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분, 정종분, 유통분입니다. 서분은 경전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1분과 제2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법회가 열리게 된 배경과 수보리의 질문이 제시됩니다. 정종분은 제3분부터 제31분까지로 경전의 핵심 가르침이 담긴 본론 부분입니다. 유통분은 제32분으로 이 경전을 후세에 전하라는 당부로 마무리됩니다. 금강경의 문장 구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앞서 언급한 3단 논법입니다. 이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야바라밀이라고 한다. 이 구조는 금강경 전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왜 사용되는 걸까요? 첫째,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이 궁극적 실제를 온전히 표현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둘째, 어떤 개념에도 집착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공의 진리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금강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문장 패턴은 조건문입니다. 약복유인, 만약, 어떤 사람이로 시작하는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조건문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각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예를 들어 만약 선남자 선녀이니 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가르침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별, 신분,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평등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금강경의 주요 표현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응무소주의생기심입니다. 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응은 마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소주는 머무는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접속사로 그리하여라는 의미입니다. 생기심은 그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전체를 해석하면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가 됩니다. 이 한 구절이 금강경 전체의 가르침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해능 대사는 바로 이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구절은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표현은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즉견 열애입니다. 물은 모든 상은 다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는 의미입니다. 이 구절은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상 사상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으로 영원 불변한 실체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부처님을 보는 것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여전, 응작여시관도 금강경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개송입니다. 일체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개송은 금강경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며 경전 전체의 가르침을 아름다운 비유로 정리합니다. 6가지 비유를 통해 모든 현상의 무상함을 표현합니다. 꿈은 잠에서 깨면 사라지고 환상은 실제하지 않으며 물거품은 곧 터지고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며 이슬은 햇빛에 곧 증발하고 번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금강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중 하나는 하이고입니다. 이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이유를 설명할 때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금강경은 단순히 교리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보리라는 호칭도 금강경 전체에서 수십 번 반복됩니다.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부르시며 가르침을 전하시는 형식입니다. 수보리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으로 공의 이치를 깨달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금강경을 설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금강경의 문장 구조에서 주목할 또 다른 점은 비유의 사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구체적인 비유를 자주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공덕을 설명하실 때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를 비유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는 청중의 예를 돕기 위한 방편입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라는 표현도 금강경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에 대한 집착을 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상은 나라는 생각, 인상은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은 생명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 수자상은
수명이 있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 사상을 초월해야 진정한 보살이 될 수 있다고 금강경은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상들은 모두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만물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남, 중생과 부처의 구별도 우리의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금강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수사법 중 하나는 과장법입니다. 항아사, 즉 겐지스 강이 모래알, 수만큼 많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음을 표현하는 관용구입니다. 이러한 과장법을 통해 부처님께서는 가르침의 중요성과 공덕의 무한함을 강조하십니다. 실무육법이라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실로 법이 없다는 의미로 이는 금강경의 핵심 사상인 무법 사상을 나타냅니다. 법조차도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무법 사상을 나타냅니다.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나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지만 금강경은 역설적으로 무법 사상을 나타냅니다.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열애라는 용어도 금강경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열애는 부처님을 가리키는 10가지 존칭 중 하나입니다. 진여에서 오셨다는 의미로 진리 그 자체이신 부처님을 나타냅니다. 금강경에서는 열애를 볼 수 있는가, 열애를 상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통해 깊은 가르침을 전합니다. 금강경의 문장 중에는 의문문 형식도 많이 나옵니다. 가이, 불로 시작하는 의문문이 대표적입니다. 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의미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질문하시거나 수보리가 부처님께 질문드리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문답을 통해 가르침이 전개됩니다. 불야 세존이라는 답변도 자주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라는 의미로 수보리가 부처님의 질문에 답하는 장면입니다. 이러한 대화체는 경전을 생동감 있게 만들고 독자로 하여금 마치 법회에 참석한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금강경의 문장 구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점층법입니다. 같은 내용을 점점 깊이 있게 반복하면서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에 대한 가르침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매번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설명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보시의 공덕을 말씀하시다가 점차 무주상 보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삼륜청정의 경지를 설명하십니다.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공입니다. 그러나 이 공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다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짐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영기의 진리를 가리킵니다. 금강경은 이 공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상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현상, 즉 상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모여 임시로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상에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우리는 외모, 재산, 명예, 지위 등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이 모든 것이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번개와 같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두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주입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어떤 대상에 머물면 집착이 생기고 집착은 번뇌와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금강경은 응무소주의생기심, 즉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머물지 않으면서 어떻게 마음을 낼 수 있을까요? 이것이 금강경의 역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언가에 의지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의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자비와 지혜를 실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세 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아입니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것이 변하지 않는 실체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나라는 것도 온, 즉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임시로 형성된 것이라고 봅니다. 금강경은 이를 더 나아가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이라는 사상을 초월하라고 가르칩니다. 나와 남의 구별, 중생과 부처의 구별, 생명과 무생물의 구별 등 모든 분별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이 사라질 때 비로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된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제4부 금강경의 핵심 메시지와 가르침은 무득입니다. 실로 얻은 바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 수행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역설적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외부에서 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가 안욕 다라 삼약삼 보리를 얻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부처님조차도 깨달음을 외부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던 것을 깨달았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 핵심 메시지는 자비와 지혜의 실천입니다. 금강경은 공사상을 강조하지만 이것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 없이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의 시작 부분에서 부처님께서 탁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러한 가르침을 상징합니다. 금강경에서 강조하는 보살의 자세는 일체 중생을 제도하되 실로 제도한 중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순처럼 들리지만 집착 없는 자비의 실천을 의미합니다. 중생을 구제하되 내가 중생을 구제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6번째 핵심 메시지는 무주상보시입니다.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보시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를 할 때 우리는 보시하는 자신, 보시받는 사람, 보시하는 물건을 의식합니다. 그러나 금강경은 이 3륜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무주상보시의 공덕은 무한하다고 금강경은 말합니다. 상에 머물러 보시하면 그 공덕이 한정되지만 상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면 그 공덕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되는 이유는 모든 선행에 적용되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핵심 메시지는 언어와 개념의 한계입니다. 금강경은 설법자 무법 가설이라고 합니다. 법을 설하는 자는 설할 법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애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애가 설한 법은 취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가 이원론적 분별을 초월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8번째 핵심 메시지는 평등심입니다. 금강경은 차별 없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보살은 일체 법무화를 깨달아 중생을 평등하게 대해야 합니다.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등심은 모든 존재가 본래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외형적으로는 다르게 보일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모든 존재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에게나 존중과 자비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9번째 핵심 메시지는 현재에 머무르기입니다. 금강경은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모두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현재도 순간순간 변화하므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강경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고 가르칩니다. 현재 순간에 온전히 존재하면서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번째 핵심 메시지는 금강경 자체에 대한 집착도 버리기입니다. 경전의 후반부에서 부처님께서는 법에도 집착하지 말고 법 아님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금강경의 가르침조차도 궁극적으로는 버려야 할 뗏목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금강경을 공부하면서도 금강경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금강경의 진정한 지혜입니다. 모든 가르침은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방편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강을 건넌 후에는 뗏목을 버리듯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법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금강경의 이러한 핵심 메시지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사상은 무주, 무아, 무득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무주상보시와 평등심의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어와 개념의 한계를 인식하고 현재 순간에 깨어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집착을 버리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제오부 금강경이 전달하는 꾸준한 수행의 중요성. 금강경은 깊은 철학적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매우 실천적인 경전입니다. 경전 곳곳에서
꾸준한 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깨달음은 한순간의 신비 체험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을 통해 점차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수행은 독송과 수지입니다. 경전을 읽고 그 가르침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이 삼천대천세계의 칠보로 보시하는 공덕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금강경을 읽는 것이 그토록 큰 공덕이 될까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공사상과 무집착의 지혜를 배웁니다. 이러한 지혜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번뇌와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독송은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모아 정성스럽게 읽으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많은 불자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금강경을 독송합니다. 이러한 규칙적인 수행을 통해 금강경의 가르침이 점차 내면화됩니다. 두 번째 수행은 사경입니다. 금강경을 손으로 직접 쓰는 수행입니다. 사경을 할 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씁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집중되고 잡념이 사라집니다. 사경은 또한 경전의 내용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읽을 때는 지나치기 쉬운 구절도 직접 쓰면서는 그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 인쇄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사경이 경전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 수행의 방법으로 사경을 실천합니다. 세 번째 수행은 암송입니다. 금강경을 외우는 것입니다. 경전을 암송하면 언제 어디서나 그 가르침을 되새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금강경의 구절을 떠올리면 마음의 평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암송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한 분과씩 외우기 시작하여 점차 전체를 암송할 수 있게 됩니다. 암송 과정 자체가 훌륭한 마음 수행이 됩니다. 경전의 리듬과 흐름을 체득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의미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네 번째 수행은 해석과 사색입니다. 금강경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이 구절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금강경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서 한번 읽고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구절을 여러 번 읽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이해 수준이 수행과 함께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표면적인 의미만 이해하다가 점차 더 깊은 층의 의미를 파악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수행은 실천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금강경은 단순히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전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을 실제 삶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주상보시를 실천해 봅시다. 누군가를 도울 때 내가 선행을 했다는 생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더라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보지 않은 행위 자체를 자연스럽게 할 뿐, 그 결과에 대한 기대나 집착을 버립니다. 사상을 버리는 수행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나와 남을 구별하는 마음을 관찰합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 내가 옳다는 아집, 나는 특별하다는 교만심 등을 알아차리고 내려놓습니다. 이러한 수행은 쉽지 않지만 꾸준히 노력하면 점차 분별심이 줄어듭니다. 6번째 수행은 참회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의 죄업으로 인해 지금 경멸을 받더라도 금강경을 수지하면 그 죄업이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이는 금강경 수행이 과거의 업장을 소멸하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참회는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그러한 잘못을 만들어낸 무명과 집착을 깨닫는 것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왜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마음을 다잡습니다. 7번째 수행은 법공양입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군가 금강경의 사구개만이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설명해 준다면 그 공덕이 무량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구개란, 네 구절로 된 개송을 의미하는데 금강경의 어떤 부분이든 사구개로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량이 아니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깨달음을 돕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이 이해한 만큼만이라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것이 바로 법공양입니다. 법공양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교만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가르쳐 준다는 생각이 아니라 함께 배운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8번째 수행은 인욕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과거 가리왕에게 몸이 찢겨지는 고통을 받았을 때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부처님처럼 완벽하게 인욕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이것도 인연이구나. 이를 통해 내 마음을 시험해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인욕 수행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수행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우리의 집착과 분별심을 드러내 주므로 그것을 관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힘든 상황도 감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9번째 수행은 정진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금강경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도 무량겹 동안 수행했다고 말씀하시며 수행의 장기성을 강조하십니다. 정진에서 중요한 것은 규칙성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금강경을 읽거나 명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하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정진할 때는 조급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빨리 깨닫고 싶다, 빨리 변화하고 싶다는 마음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금강경은 무소득을 가르치므로 무언가를 얻으려는 마음조차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저 묵묵히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변화가 일어납니다. 10번째 수행은 회향입니다. 금강경 수행의 공덕을 일체 중생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혼자만 깨닫고 혼자만 행복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행복하고 깨달음에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회향은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금강경도 처음부터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보살의 서원으로 시작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행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회향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정할 수도 있고 일체 중생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수행의 공덕으로 부모님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과 같이 회향합니다. 금강경 수행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행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공간을 마련하여 수행 전용 장소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그곳에 부처님 형상이나 금강경을 모셔두고 항상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물론 환경이 완벽하지 않아도 수행은 가능합니다. 금강경은 어디에도 머물지 말라고 가르치므로 특정 장소나 환경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초심자에게는 적절한 환경이 수행에 도움이 됩니다. 점차 수행이 깊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금강경 수행에서 도반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공부하고 수행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서로 격려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게으름에 빠지기 쉽지만 도반이 있으면 꾸준히 정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금강경의 깊은 의미를 직접 체득한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가능합니다. 물론 스승에게도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금강경은 법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므로 스승의 가르침도 궁극적으로는 버려야 할 뗏목과 같습니다. 금강경 수행이 장애물도 있습니다. 첫째는 게으름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점차 흐지부지해지기 쉽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왜 금강경을 공부하는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명확히 합니다. 둘째 장애물은 의심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내가 과연 깨달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듭니다. 이럴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역대 고승들의 증명을 믿고 꾸준히 정진해야 합니다. 금강경은 수천 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셋째 장애물은 집착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금강경 수행 자체에 대한 집착이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금강경을 공부하는 수행자다라는 자부심이나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강박이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금강경은 무소득을 가르침으로 얻으려는 마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금강경 수행의 표지, 즉 수행이 진전되고 있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첫째, 마음이 점차 평화로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화를 냈을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집착이 줄어듭니다. 물질적인 것이나 명예에 대한 욕심이 약해집니다. 셋째, 자비심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넷째, 분별심이 줄어듭니다. 좋다, 나쁘다, 나, 남과 같은 구별이 약해지고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섯째, 일상생활이 수행이 됩니다. 특별히 좌선하거나 경전을 읽을 때만이 아니라 밥 먹고 걷고 일할 때도 깨어있게 됩니다. 여섯째, 금강경의 의미가 점차 깊이 이해됩니다.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구절들이 점차 명확해지고 삶과 연결됩니다. 금강경 수행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한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깊어지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안욕다라 삼약삼보리를 얻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완전한 깨달음이라는 것도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금강경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바로 지금 여기서 금강경의 가르침을 실천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집착을 내려놓고 조금 더 자비로워지고 조금 더 지혜로워지면 됩니다. 금강경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 여시관 모든 것이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다는 이 가르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집착과 번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꾸준한 수행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오늘 금강경의 역사적 배경과 유래, 원문의 의미, 문장 구조와 주요 표현, 핵심 메시지와 가르침, 그리고 꾸준한 수행의 중요성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금강경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열어준 위대한 경전입니다. 이 위대산 금강경이란 경전에서 마음의 평안을 찾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중한 복덕이 될 것입니다. 법향의 뜰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금강경이 주는 울림은 무엇인가요?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댓글을 남기시면 큰 복이 쏟아질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